이사야 23장 후반부 부분입니다. 갈림길의 사람들, 말씀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우리가 가리고 있던 것, 숨기고 있던 것, 우리의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프죠. 설교에는 드러나지 않죠. 설교에는 더 감춰주고 더 가리워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설교를 좋아하죠. 예. 말씀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쏘으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내가 숨기고 가리던 거짓이 드러나니까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더 가리고 더 속이려고 하죠. 이 내가 감추던 것이 드러나니까 아프고 놀라워서 더 가리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지 않고 나 자신으로, 나 자신의 진실로 받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왜? 내가 그 거짓의 사람이니까. 내가 그 악한 자이니까. 이것은 나만은 아니죠. 그죠?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짓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말하면 당연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죄인입니다라고 아픔을 받을 수 있을 때 아픔은 반드시 새롭게 해요. 아픈데 그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프면은 반드시 새롭게 살아요. 근데 마귀에게 쏘가서 죄책감을 받는 사람은 얼른 가리죠. 그리고 말씀을 설교로 이해하죠. 이해한 것은 자기가 처리할 수 있으니까 나의 이해니까 내가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만나지 않고 피하고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셨든지 오늘은 아프십시다. 내가 그 거짓의 사람이지. 내가 그 악함을 행하는 자지. 우리 함께 아프십시다. 이 아픔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청준 씨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자서전을 쓰십시다 그런 작품이 있어요. 윤지욱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30살인데 자서전을 대신 써주는 작가예요. 이 작품의 이름은 이청준 씨가 상징적으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름이 지우기잖아요. 지우기. 예, 그러니까 지우기 하는 거죠. 과거를 지우고 그 과거 대신에 번쩍거리는 새 도배질을 해주는 거죠. 멋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피문오라고 하는 이 이름도 피문오인데 이렇게 그냥 발음하면 피문어가 되잖아요. 피문어 이렇게 순간순간 색깔을 이렇게 바꾸는 그 피문어는 굉장히 인기 코미디네요. 그래서 돈도 벌고 출세도 했는데 아주 천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자서전을 제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번에 협박 공갈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생애가 철학도 있고 신념도 있었다. 그냥 사람이나 웃기던 사람이 아니다. 그걸 만들어 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쓸 수가 없어서 자서전을 제가 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들어보십시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전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의 자서전과 회고록 같은 책들을 대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선생님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책의 주인공의 삶에 대한 감동이나 구체적인 궤적의 체험 위에서 이루어진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대충 이야기나 조금 듣고 저 혼자 창작을 하다시피 해온 것들이었지요. 그런 식으로 저 혼자 머릿속에서 꾸며 쓴 자서전류의 책들이 아마 지금 당장 기억해낼 수 있는 것만도 10권은 넘을 것입니다. 교육자도 있었고 사업가도 있었고 정치인, 종교인도 있었습니다. 드물긴 했지만 선생님 같은 인기 직업 종사자도 한두 분은 계셨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남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제 머릿속에서 멋대로 창작해내고
그럴듯하게 분장시켜 나가는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언제부턴지 모르게 제겐 차츰 허망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이토록 열심히 남의 이야기만 꾸며대고 있는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무엇냐? 아마도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머릿속에서만 꾸며내려고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나마 그리고 얼마쯤이나마 그분들의 값진 삶의 내용을 체험할 수 있었다면 원고지 대필업일망정 그 나름의 보람을 지닐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있어 본 일도 없는 삶의 내력을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꾸며내다 보니 저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일에 공허감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남의 자서전을 대신 써주는 일에 회의가 오기 시작했지요. 하기야, 제게 일을 맡겨온 분들 중에 정말로 저를 감동시키고 제 일의 보람 같은 걸 느끼게 할 만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 계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서전류의 책으로 쓰는 것이 어찌 대필을 용납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자기 일을 자신이 적는데도 사람이란 늘 과거를 미화하고 과장하려는 습성 때문에 기술의 공정성을 잃기 쉽다는 게 자서전 집필의 일반적인 통폐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인데 하물며 자기 과거사의 기술 자체를 남의 손에 의지하려는 일부터가 엉터리 없는 기만행위지요. 하지만 이 시대가 원래 그 피난 보따리 같은 자기 알리바이 신앙시대가 되어 그랬는지 너나 없이 그런 자서전류의 책들을 갖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그 덕분에 저는 이 몇 년 동안 변변치도 못한 필력 하나로 먹고 자는 걱정 하나는 잊고 지낼 만한 세월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피문호 씨의 자서전을 쓸 수 없는 이 지우기는 최상윤이라고 하는 기독교 농촌 지도자, 이 이름도 상징적이에요. 최상윤, 윤이 이어받을 윤이거든, 윤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의 삶을 이어받게 하는. 그래서 이분의 삶은 정말 신념의 외골수로 사신 분이에요. 확고한 그 원칙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그 삶을 보면서 무언가가 마비된 것 같은, 무감각한 것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기본적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즐거움도 누리고 싶고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걸 과다하게 하면 죄겠지만은 그걸 뭐 정죄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전혀 낭비가 없고 회의도 후회도 없어요. 삶에 돌아보시면 혹시 회의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서 느껴지는 것은 왠지 모를 가식, 억지로 만든 삶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원하는 자서전은 동상, 영원히 똑같이 서 있을 동상을 원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결국은 뭐 소설에서는 거절은 하지 않고 끝나는데 쓸 수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작품은 사실 우리의 삶을 얘기해요. 진정한 자서전이라면 참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을 그대로 제물로 드리는, 다시 말해서 한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의 수많은 잘못과 죄와 부족도 그대로, 나에게서 잘한 것이나 의가 있으면 그것도 그대로, 그래서 잃는 사람들에게 양분이 되는, 영양분이 되는, 잘못한 것은 그렇지, 삶은 저런 늪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지, 나에게도 그런 점이 있지, 내가 그것을 조심해야지, 뭐 이런 또 따를 만한 것이 있다면 나도 어려울 때 더욱더 마음을 다지고 뭐 이렇게 삶 자체를 그대로 산 제물로 독자들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자서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자서전을 쓴다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의 나됨을 그대로 사랑하는 용기가 있는 것이죠. 그 용기는 자기 용기가 아니죠. 은혜를 의뢰해서 이 혈육으로 현상을 살아가면
무수한 부족과 거짓과 죄가 있을 수밖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 나의 연약함을 끌어안는 은혜를 의뢰하면서 나오는 내가 내 자신일 수 있는 용기죠. 그런데 거짓 자서전은 뭐예요? 과거는 무저갱에 집어넣어요. 내 잘못, 내 죄, 내 악한 것은 아무도 봐서는 안 돼. 그리고 내일은 흙으로 만들어내요. 이건 자신을 말살시킨 거죠. 그렇게 살아온 평생을 자기가 말살시켜버린 거죠. 자신과의 화해가 일어나지 못했죠. 자신의 용납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삶. 영원한 자기 단절의 삶. 이청준 씨는 사실은 성경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삶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은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죠.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다 구원하고 싶어하고 다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원함만 있으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원함이 있다는 말은 욕심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욕심의 사람은 희생도 헌신도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좋은 거는 자기가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원함이 있다는 것은 아프다는 뜻이에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식을 생각하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아픈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톨스토이를 봤지만 이 청결한 마음이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어요. 이 청결한 마음이 뭐예요? 탕자가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아들이고 아들이어야 하는데 나는 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 아픔이 진정한 관계의 출발점이죠. 그게 원함이죠. 종교인이 되면 이상해요. 종교 안에 좋다는 건 다 욕심을 부려. 다 받고 싶고 가지고 싶어. 그런데 아픔은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지. 운명은 영화와 교만 만들기죠. 영화로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잘났다고 볼 때, 그게 미친 우리들. 나를 용납하고 나와 화해하고 부족했든 잘났든 나를 살면서 내가 잘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을 모르고 그저 거짓 구원을 붙들고 보이는 나에 미쳐버린 이 경륜을 폐하는 사람들. 구원은 무엇이 되거나 이루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 되면 되는 거예요. 한없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부족하면 구원 못 받는다. 있어요? 아니요. 온 우주를 보세요. 모든 것은 그냥 그대로예요. 작은 나무가 불평하는 거 봤어요? 자기는 크지 않다고? 예. 코스모스가 장미한테 열등의식 느끼는 거 보셨어요? 각자의 아름다움이고 각자의 신비예요. 가짜의 광분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구원은 어린아이 같아지는 것이다. 아이들이 놀 때 그냥 자기 자신이죠. 그 노는데 잘난 척하는 애가 있겠어요? 악이 거짓이고 거짓이 악인데 이 악과 거짓의 근원은 그냥 내가 만든 나 지키기예요. 이 보이는 나. 이 보이는 나에 안절부절해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이렇게 쳐져서는 안 돼.
어디를 가든지 나는 자랑할 게 있어야 돼. 막 떳떳해야 되고 뭐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칠 것이 있어야 돼.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우주 만물에서 모든 것은 그냥 그 자신이에요. 꽃이든 나무든 벌레든 곤충이든. 사람만이 이 거짓 나에 사로잡혀서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막 그 이상한 욕심과 막 그 드글드글 끓는 것들을 속에 품고 겉으로는 막 멀쩡한 척 괜찮은 척. 그리고도 그 삶을 열심히 살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얼마나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인 줄조차도 모르고 거기에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경륜을 모르는 파멸의 운명. 운명은 내 조건과 상황이 운명이죠. 그래서 그 운명의 쳇바퀴만 돌아요. 막 열심히 돌면 운명의 그 조건과 상황이 나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운명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터치를 하세요. 깨어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터치를 해요. 운명에 미친 듯이 살면 하나님이 터치를 하신다고요. 약간의 괴로움과 어려움이 생겨요. 들어도 70년 동안의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터치에서 깨어나면 좋잖아요. 나는 운명이 아니고 내 안에서부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피어나는 경륜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므낫세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죠. 므낫세를 하나님이 터치하셨죠. 세상의 왕이 포로로 적국에 잡혀갔다 오니까 그런데도 제스처만 바뀌어요. 종교인들은 늘 은혜를 받아요. 약간의 생각과 제스처가 바뀌어요. 결코 멸망의 자신을, 운명의 끝은 멸망이잖아요. 쓰러지는 것이니까. 멸망의 자기를 돌이키지 않고 제스처만 바꾸는 이 이상한 사람들. 우리는 운명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요. 그리고 결국은 운명으로 멸망해요. 운명은 다 끝나는 것이니까. 바벨론을 보라, 백성이 없어졌고 땅은 황무하게 되었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러지지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바벨론 멸망이 출발점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전체가 멸망되었고 이제 두로와 시돈과 애굽까지 멸망을 했어요. 그날부터 두로는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가 되었다가 그 당시에는 뭐 평균 수명이 30대도 안 됐지만은 이 왕은 70씩 사는 걸 보면은 사람의 연한이 70년이다 하는 건 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이것은 안식년 7년이 10번 반복인 것이니까 완전한 회복의 시간이죠. 성경은 7과 10을 다 완전의 의미로 써요. 7은 질적인 면에서 fulfilled, 10은 completion, 이 양적인 면에서. 그래서 70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로에게 줬어요. 그런데 664년에 바알 1세가 반란을 일으키고 663년에 아수르 바네팔이 멤피스를 애굽을 멸망을 시키고 올라오면서 662년에 두로와 시돈을 멸망시켰어요. 그 아수르도 정확하게 50년 후에 멸망을 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문명을 새롭게 하고 계세요. 악이 너무나 많이 쌓여가지고 이 사회를 계속 유지하면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 줄 모르게 돼요. 악의 수위는 높아졌는데 이 악과 의의 인간이 생각하는 레벨은 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소왕국 시대를 끝내버리고 제국 시대가 들어와요. 제국 시대는 엄청나게 악한 시대고 그 악한 시대를 뭘로 견뎌요? 소비로 견뎌요. 지금 우리처럼 소비로. 사람의 마음이 더 어떻게 메마르고 강팍하고 조금도 사랑이 없고 가족 간에조차도 하나됨이 없고 이런 시대가 들어오는데도 그게 죄와 악인 것을 몰라요. 소비만 잘할 수 있으면, 소비만 더 비싼 것을 소비할 수 있으면 문제없어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소왕국 시대를 끝나고 악의 수위 레벨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는 제국 시대를 하나님이 도래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620년에서 605년 사이에 애굽이 회복되기 시작하거든요. 애굽이 회복되려면 곡물을 수출해야죠. 그러니까 두로가 이어서 같이 회복이 되면서 70년이 지나게 되는 것이죠. 70년 후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며 잊혀진 음녀 같아서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돌아다니면서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리라. 두로가 다시 기억되는 건 뭐예요? 두로가 다시 무역을 하는 거죠. 온 세계 무역을 장악하는 거죠. 두로를 사람들이 다 기억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이 아니야.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요. 70년 전에는 뭐 곡물이나 갖고 다니고 이쪽 물산 가지고 저쪽 가고 했지만 70년 후에는 벌써 명품이 생겨가지고 헤르메스를 나르고 루이비통을 나르고 70년 동안에 중심의 진실을 갖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데 70년 동안에 좌절된 운명의 한만 씻고 있다가 찬스가 오니까 이제는 음녀의 기생의 기묘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의 새 시대를 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악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현란해진 소비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거짓을 다 숨기고 가립니다. 소비만 더 할 수 있으면, 소비만 남보다 잘할 수 있으면 그게 잘난 거니까. 우리 자식들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잡아서 소비를 더 할 수 있으면 훌륭해진 거니까. 경륜을 모르는 멸망의 운명. 70년 찬 후에 여호와께서 들어와 결산하시리니 70년의 충분한 회복의 기한이 주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만나십니다. 그가 다시 값을 받고 땅의 열방과 음행하리라. 값을 받는다는 이 말은 창녀가 그 몸값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다 명령형으로 써져 있어요. 명령형이란 말은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요. 섭리의 절대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70년 후에 너가 돌이켜 너의 본질을 회복하면 그것이 너의 생명이 될 것이고 여전히 운명의 영화와 교만이나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너의 멸망이 된다 하는 섭리의 절대성을 명령문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하늘의 경륜을 모르는 두로는 땅의 천박한 길로 나아갑니다. 선지자가 이것을 유다에 선포하고 있으니 경륜을 아는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가슴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선지적 선언이 나오죠. 운명의 이권은 간직하거나 쌓아두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좋은 조건에 태어나고 좋은 은사를 많이 받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많은 이권을 차지했다면 그 내가 간직하고 쌓아두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이권이 많아진 것으로 많은 사람과 나누고 많은 사람과 함께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섬김과 도움이 될 때 내 존재의 가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간직하거나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거룩하게 돌리라. 하나님 돈 필요 없죠. 뭐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운명의 이권이 있는 만큼 함께 나누어 마귀가 아무리 우리가 단절되어 있다고 속여도 너희가 어떻게 단절될 수 있겠느냐? 단절된 풀 한 퐁이가 있겠느냐? 단절된 꽃 한 송이가 있을 수가 있느냐?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더불어 먹고 함께 나누면서 생명을 피우는 자가 되어라. 절대로 운명의 종노릇하지 말아라. 경륜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만유와 더불어 사는 높은 의식을 갖는 것이죠. 운명이라는 건 이제 조건과 상황이다 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 운명의 사람은 욕심뿐이에요. 욕심으로 살면 메말아요.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메마를 수밖에 없죠. 문제는 욕심의 사람은 당장 이익밖에 몰라요. 이 사람은 연결을 몰라요.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을 절대로 몰라요. 마치 강도질을 하잖아요. 왜 강도질을 하겠어요? 그게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강도질을 하죠. 그러나 강도질을 하는 순간에 그 물건 하나는 이익이 됐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자기는 강도고, 법에 쫓겨야 되고, 연결을 모른다 이 말이죠. 종교인들은 순종을 손해로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순종을 미니멈으로 하려고 그래요. 당장 이익밖에 못 보니까. 그러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합력하여 선은 다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거두지 못해요. 당장은 분명히 이익을 항상 챙겼는데 한 10년 살고 나서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 안에 10년을 살았으면 복이 얼마나 깊고 풍성해야 되겠어요. 그건 저희가 다 패하는 거죠. 경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 하나님 안의 통을 모르고 못 누려요. 점점 심해지고 있죠. 우리 토양에는 식물이 자라고 여기에 무수한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라난 식물을 곤충과 동물이 먹고요. 그 다음에 그 곤충과 동물은 식물의 번식을 돕고, 그 다음에 배설물과 죽으면 시신을 땅에 돌려줘서 이 토양이 순환되게 해요. 요즘은 어벤져스 시리즈가 많잖아요. 그게 어벤져스가 지구 수배대가 아니고 정말로 지구 수배대는 지렁이요, 지렁이. 지렁이는 땅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유기물을 다 흡수해가지고 그것을 분해해서 다시 영양분으로 바꿔요. 그래서 땅의 기름짐을 유지하죠. 이 토양은 햇빛만 빼고 모든 양분이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이 모체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이 건강하면 사람은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화학비료 막 준다 이 말이에요. 화학비료는 주는 순간에 그 해에는 그 작물이 확 번성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유기물은 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년만 방구복하면 땅이 산성화돼가지고 죽어버려요. 기무라 아키노리의 기적의 사과에서 그 자연농법으로 농사했다가 결국은 망해가지고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 앞에 거대한 상수리 나무가 거대한 사과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뿌리 밑을 막 팠더니 지렁이, 군뱅이 막 온갖 것이 다 나오는 완전한 생태계가 그 나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료 안 줘도 뭐 해충약 안 뿌려줘도 저렇게 싱싱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와서 자기 가수원 그 사과 뿌리를 긁었더니 지렁이, 군뱅이 한 마리도 안 나오고 그 사과 나무들은 허옇게 썩어버려요. 비료의 힘으로 사과를 맺고 있는 것이지
땅의 영양분을 다 상실하는. 그래서 지금 사과는 옛날 농약 주기 전에 사과의 영양의 10분의 1이 안 돼요. 이 운명의 사람들,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 농약을 주면 토양 생물이 다 죽어요. 곰뱅이, 지렁이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해충은 그해 죽은 것 같지만 다음에는 면역성이 더 생겨갖고 나온다니까. 백신을 안 맞을 수는 없지만 백신을 개발하면 그만큼 강해진 바이러스가 또 나온다. 그 정도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은 그냥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나요. 그래서 다들 난리들이에요. 그런데 토양 오염은 그렇게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장기적이고 파멸적이에요. 땅을 아스팔트로 덮고 온갖 농약과 비료를 뿌려대고. 운명은 인간 게임의 거짓 현상의 그 가치에 중독되어 있어요. 경륜의 어울림을 몰라요. 열심히 살았는데 단절되어서 살았으니 부부관계가 행복해져요. 부모-자식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되어지나요? 친구가 생겨요.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다 내려놓으시고 1820 데일리 브레드를 가꿀 시간입니다. 정말로 친구 되는 길을 한번 만나보세요.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만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고 부족할 만큼 더 축복해주는 그 인간의 본래의 마음을 좀 회복해 보세요. 아픔이 있는 자리에 당연히 아프고 제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픔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제는 가꿀 때가 되었어요. 인간의 문제는 딱 하나예요. 함께 할 줄 모르잖아요. 함께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원의 시작은 뭐예요? 임마누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도 함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제자 12명 세우셔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기를 가르치셨어요. 가르친 게 아니죠. 그냥 살고 보이신 거죠. 그 함께함을 또 보내서 전하는 건데 그것 하려면 우리가 진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만들어가지고 교리 전하러 다니고 기독교 교세 확장시키는 거를 선교다, 전도다 이러고 기독교는 확장되는데 더불어 살기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 되는 것. 내가 창조한 내 자식들이니까 나하고 하나 되는 걸 얼마나 원하겠어요. 이 하나 되면 뭐 조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깨우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되면 사랑의 하나됨이죠. 하나됨.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제일 받아들였던 것이 이 지옥 문제였어요. 아니 성경 전체에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 지옥으로 간다 이런 표현은 전혀 없어요. 저게 지옥을 말하는 것이라고 유추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지옥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지옥 간다는 말을 하시고 이 지옥에 대해서 수없이 그것도. 예수님은 아무리 중요한 말도 2번 이상 반복하신 말씀이 없어요. 지옥은 수십 번 말했어요. 도대체 사랑의 예수님께서 왜 그러시나? 왜 그렇게 이 종교적 비늘 덮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제는 분명히 보여요. 예수님 딱 한 가지 하신 거예요. 너희는 아버지에게서 나왔어. 아버지에게서 단절만 되지 않으면 돼. 모든 삶은, 모든 생명은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구원 안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짓이면 안 되죠.
내가 거짓이면 구원되지도 않고 구원 받을 수도 없죠. 아파도 점검하십시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집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종교인을 예수님은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자들은 사는 것은 불법을 행한다 그렇게 했어요.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불법이라는 단어가 아노미아라는 단어예요. 무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면 자기가 법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종교인들이에요.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나와요. 예. 그 조금도 이상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장 그 면을 잘 본 사람이 스카펙이에요. 이 거짓의 사람들. 스카펙은 이제 거짓의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들. 더 이상 우리는 불법이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데, 이 성경에 익숙한 분이어서 심리학자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서 만든 자기에 미쳐있는 현대인들. 물론 예수님 당시의 사람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똑같죠. 그래서 이 거짓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중심이 죄의 인정과 직면을 거부해요. 피하고 유리하게 가인의 삶을 살아요. 악한 사람들의 핵심적인 결함은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모두가 지어요. 인간으로서 죄를 짓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지.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죄를 인정하는 것을, 그 당연한 것을 거부해요.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 악한 사람들은 투사와 희생양 찾기, 책임 전가를 통하여 자신들의 고통을 남에게 떠넘김으로써 스스로의 죄책감과 고통을 깨끗이 거부한다.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남의 탓으로 돌려요. 세상 탓으로 돌려요. 자기는 하나도 안 아파. 아프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는다. 죄책감은 자신의 죄를 일깨워주는 고통스러운 인식인 까닭이다.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아프실 거예요. 그러나 머리로 싹 이해했어요. 내 이해 박스 하나 딱 만들어서 그 안에 탁 넣어서 창고에 정리해버립니다. 이 종교인. 뭐 부족한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하지?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라면 아프니까.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프면 똑같이 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든 나, 이 보이는 나에 미쳐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전부고 그게 절대예요. 자신을 미워할 줄 모르는 것, 자신을 거스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악의 뿌리요 핵심적인 죄이다. 자신의 자아상을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 생각만 꽉 차서 거짓의 여부보다 자기 보호, 자기 변명, 자기 정당화만이 중요하다.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조차도 내가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복에서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이 보이는 나에 미쳐버린 사람들. 거짓은 사람을 혼돈시킨다. 악한 사람들은 거짓의 사람들이다. 자기 기만을 켜켜이 쌓아 올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한 속이는 사람들이다. 제가 이 대학생 캠퍼스 미니스트리 할 때 정말 좋은 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기대를 걸었어요. 야, 저 나이에 저렇게 신실할 수 있으면 정말 저런 신앙들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나지 않겠나 그랬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에서 전혀 아니에요. 똑같은 쳇바퀴를 돌리지 그 선함이 자라지도 않고 새로워지지도 않아요. 거짓은 사람을 혼돈시켜요. 제 목회 전체는 속은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성실하게 행하는지 몰라요. 무수한 샘나들 성실하게 해요. 성실하게 보여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굉장히 성실해. 그런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요. 여기에 목회에 성공하고 숫자 늘리고 건물 크게 짓고 돈 많이 끌어들여서 막 성공한 목회자로 날리고 인정받기를 원해. 그럼 그 교회에서 도대체 어떤 성도들이, 어떤 생명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무서운 일이에요. 목회자든 성도든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좀 진리의 자존감을 가지세요. 이 썩어질, 쓰러질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렀다는 것에 자존심을 좀 가지라고요. 세상 인정에 목말라가지고 그거 그냥 인정받아내려고 그러지 말고 좀 하나님 안에서 내 길을 뚜벅뚜벅 걸어보는 그런 최소한의 자존감은 가져야죠. 세 번째, 결코 선택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악인의 주요 특징은 그들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에 깨어나서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인생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와도 그것을 알아차리기를 피한다. 결국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 어려워지고 맨 처음 잘못 들어섰던 지점으로 되돌아가야 함을 인정하기 어려워 잘못된 자리를 거짓으로 정당화하는데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려요. 말씀 만나면 알 수 있잖아요. 내 신앙의 출발이 잘못되었었구나. 내가 복을 받고 싶어서, 내 이익을 채우고 싶어서. 그걸 잘못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냥 처음 창조된 것을 잘 개발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탕자처럼 절망에 부딪힌 자리에서 깨어진 새로움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새로움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는데, 잘못된 삶의 자리에 있는데 그게 깨어져야 되는데 그걸 괜찮은 척하고 그거를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그 멸망의 길에, 첫 창조는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키느라고 플라스틱 같은 생명성이 하나도 없는, 멋도 없고 맛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 삶을 그냥 누더기처럼 기어갖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의 진실을 직면하는 아픔을 피하는데 올인된 사람들. 예수님과 엠스카펙은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이 거짓의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종교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교회다. 종교가 보장하는 위장과 은폐 속의 숨기를 좋아한다. 다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죄인이라는 아픔은 아무도 안 느껴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 은혜로 구원해서 나 어려워졌어. 그럼 새로워질 게 뭐 있어요? No wonder 종교인들은 결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나의 죄와 잘못은 그것이 타인에게 아픔을 주었어도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사랑하는 은폐로 정당화시킵니다.
잘못해놓고 이래요. 그게 섭리인가 봐요. 자기 아내와 아이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섭리인가 봐요. 아니, 섭리이라도 자기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자기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신앙의 계급장을 한 10켜나 올려붙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옳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지만 모든 관심은 내가 옳고 인정받으며 이익 계산뿐인 자기밖에, 이 보이는 나밖에 없는 사람들. 불쌍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순종의 중심이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안에 하나인 우주고 만물인데 나밖에 없는 것이 복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종교인이 되면 어리석어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들이 종교인만 되면 이상해져요. 죄를 부인해요. 은혜를 죄의 직면 회피 기제로 사용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죽으심 깨어짐에 아픔은 요만큼도 안 느껴요. 정당화 합리화에 하나님까지 이용해요. 아까 그분처럼 섭리인가 봐요. 참 독성적인 이기성이에요. 헌신과 희생을 안 하는 건 물론이고 기본적인 의무도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교회 출석한다는 것 때문에 모든 권리를 다 주장해요. 자기한테 싫은 건 그냥 이 교회는 해서는 안 돼. 놀라운 것은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가만 보면은 참 괜찮아요. 저분이 집이나 사회에서는 그런 일을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종교 안에만 들어오면 은혜 그래가지고 은혜 배려지. 멀쩡한 사람들이 종교 안에만 들어오면 배려져요. 치명적인 이기성. 원하는 건 세상 영화와 교만을 원해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해요. 이 종교인 아니면 이런 일을 하겠어요? 예? 그런 이원론적이고 위선적인 것을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당연하게 해요. 살지 않는 자체를 휘둘러요. 우리가 존엄한 존재잖아요. 나는 안 살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존엄함을 살지 않으면 그냥 그 잣대로 막 내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튀는 신성 모독적이에요. 하나님을 속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해요. 이거 그냥 사람이라도 할 짓이 못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그 사람에게서 내가 좋은 걸 달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순종의 뜻이 조금도 없으면서, 왜냐하면 종교인은 순종을 손해로 봐요. 순종할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으면서 하나님 보고는 좋은 거 내놓으라 그래요. 무엇보다 회개가 불능해요. 종교인은 온갖 악한 말과 행동과 중상 노력을 다 하고도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으니 무슨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인보다 창기와 세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신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은 우리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합니다. 마귀에게 쏘면 죄책감으로 받아가지고 그거 더 숨기려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 진실한 내 자신으로 받아서 내가 그 거짓의 사람이지, 내가 그 악한 자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입술이 아니고요, 가슴 깨어지는 아픔으로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비로소 우리에게 새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아픈 종교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원함 하나 때문에. 이 사랑이 하나 되면 자원함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하고 하나 돼야 내가 복 받으니까, 하나님하고 하나 돼야 내가 지옥 안 가니까, 그래서 하나 된 그 하나 되면 하나됨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섭리인 종교는 첫째로 안 믿기 위한 기제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고 그냥 살지. 하나님 믿고 살면 되는 거지. 무슨 이런 조직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여기에 직분을 만들고 무슨 이런 예배 의식을 만들고 이런 짓을 왜 해요? 안 믿기 위해서 종교를 만든 것이죠. 왜?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고 사귀고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 알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순종 싫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하나님 사귀면 나의 원이 하나님의 원에 종속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원하는 거 결코 놓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 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보이는 나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키려고 내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에 모든 혈육은 거짓이에요. 근데 그 거짓은 그냥 놔두면 그냥 온 세상이 거짓으로 사니까 그 거짓으로 끝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를 주셨어요. 종교 안에 딱 들어오면은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해요. 가장 거룩한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거짓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이 확대되어져요. 이 종교에서 내가 진짜 거짓의 사람이고 내가 진짜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거짓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 경륜을 받으십시다. 그게 복이에요. 종교에 들어오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속여도, 하나님에게 불순종해도 별일 없고, 오히려 불순종하는 게 이익처럼, 속이는 게 이익처럼 보이고 느껴지잖아요. 합력하여서는 다 패하고 약속의 유업은 다 패하면서 당장의 이익 때문에 불순종해도 끄떡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면서부터 본격적 거짓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이원적인 걸 전혀 못 느끼게 돼요. 그냥 종교인이 아닐 때는 내가 이쪽에서 이런 말하고 저쪽에서 저런 말 할 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원론적인 삶과 가치관을 능숙하게 이 컨트롤 해내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거기에다 거짓에 가짜 이익이 있잖아요. 거짓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거짓이니까. 내 중심의 세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싫은 애는 내 세계에서는 나쁜 애가 돼야 되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모든 종교는 가장 복된 것을 말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말해요. 가장 좋은 것을 말해요. 다 말하는데 딱 한 가지 없어요. 진실은 없어요.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영적 전쟁은 단순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운명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내 조건과 상황이 나라고 말합니다. 그게 속이면 나 지키기 뿐이에요. 이 보이는 나, 이게 결국 없어지는 이 혈육의 나 지키는데 그냥 정신토록 땀 흘려 쓰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 조건과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숭고함, 너를 사랑하고 너를 창조하고 너의 모든 것을, 너의 아픔, 죄까지도 내가 품는 그 경륜이 너를 통해서 피어나. 이 사랑을 만날 때 깨어지지요. 나눔 가이드. 예수님은 종교인을 거짓의 사람들, 외식자들, 악의 사람들, 불법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방어와 정당화의 인간 기제입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을 속이고 따르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거짓을 내가 만나서 깨어지기를, 자원함으로 돌이키기를. 내가 죄인임, 내가 악인임을 압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조종하는 그 삶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돌이키지 않고 멸망길로 갑니다. 이 멸망길에서 한 사람, 나는 정말 악인이에요, 나는 정말 거짓의 사람이에요 하는 한 사람이 곁에 같이 해줄 수 있으면 바로 그 악인과 거짓의 사람이 바로 납니다 라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움은 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